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다. 제가 보는 성전이다. 자, 이 보는 우리가 작년에는 제 보에 대해서 전쟁 용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전쟁 용어라고 그랬죠? 이 보 어디하고 전쟁하겠어요? 애굽과 바로와 전쟁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어떤 사람의 숫자가 얼마 많으냐, 돈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법이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과 성전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와 전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이 기록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킹덤 백성들의 영적인 무기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성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 방법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와께서 유일하게 폭력을 사용하신 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있어요. 성전 회복 때문에 유일하게 어떤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우상과 모양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세상적인 편리함으로 가득 찬 그런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그런 거 가득 차 있으면 이미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떤 킹덤의 시스템이 아니라 세상 시스템으로 가득 찬 성전은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사람을 위하고 인간의 어떤 평등과 자유를 위한 어떤 종교 의식을 치르는 장소는 그건 성전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인간의 편리함만 있는 그런 장소일 뿐이에요. 그런 성전에 대해서 리빙 토라이신 예수와는 한치의 타협도 없었어요. 거기는 양보도 없었습니다. 아주 무섭게 채찍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둘러 엎고 완전히 깨트리고 파괴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다 헐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여러분, 장차 이제 대부흥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가지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세워놓은 모든 것을 아주 가차없이 다 무너뜨리실 겁니다. 어떤 하나님, 그분의 형상이 아니라 겉모양, 모양을 위한 그런 시스템은 아주 가차없이 무너뜨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서 드디어 슈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슈브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슈브가 있을 때 모양과 그 모양에서 형상으로 회복되는 치유와 회복이 그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즉 어떤 회복이에요? 어떤 치유예요? 성전이 회복된 성전 시스템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래 될 때 킹덤으로부터 부어지는 킹덤의 재정이 그 제사에 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흥, 앞으로 그분이 주시는 대부흥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킹덤으로의 그런 회복이에요. 이미 이 일들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대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 경외감의 신앙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7가지 우리 속에 있는 성전되어야 되는데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성전되게 하는 요것을 보라고, 그래서 봐해라, 빛이 비친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비친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토라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빛으로
떡상을 이렇게 비춰주시고, 떡상을 비춰주고 또 어디를 비춰요? 분향단을 비추시는 거예요. 분향단을 비추시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이 뭐예요? 영원한 만나가 되는,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는 그 생명의 토라라고 하는 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직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그런 예배의 향기를 올리는 것만이 킹덤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거룩의 냄새가 나게 하고 향기가 나오는 그런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7가지 모양 겉사람식의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겉사람의 삶의 모양들이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게 7가지인데 성전, 이 보호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이 부분을 7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다, 이게 재앙이다 하는 것을 빛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죠? 피, 담에 대한 얘기예요. 피, 담에 대한. 그런데 이 피는 어디에 물을 떠다가 어디에 물로부터 한다고 그랬죠? 예오루 나일강에 물로부터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왕인 바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장소예요. 나일강에서 나일강이 주는 어떤 그런 풍요로움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던 거예요. 미드라시에 보면 바로조차도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이 나일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부유함을 줄 것이다, 어떤 농사 짓는 거 풍요케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로의 통치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을 때 바로가 통치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를 섞는 거예요. 그 시대에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애굽인이 있어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노예로서 종사로서 살아가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피를 섞는 거예요. 피를 섞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일강에, 예오르강에 물부터 피 되게 하겠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예수와의 피를 가진 킹덤의 정체성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문제를 가장 먼저 정체성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이 건드리셨어요. 두 번째가 뭐죠? 개구리. 그렇죠? 개구리. 자, 쭉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7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차파르데아라고 하는, 차파르데아라고 그러는데 개구리. 어떤 개구리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파자를 해보면 의의 열매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얘기해요. 의의 믿음이 내 삶의 머리가 되는 삶은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킹덤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애굽인의 삶은 뭐예요? 애굽인의 삶은 뭐예요? 누구를 더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하러 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가, 믿음의 의가 무엇인가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킹덤 백성인데, 애굽인은 바로가 어떤 통치를 하는지, 바로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바로를 나의 삶의 머리로 삶을 때 애굽인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 바로를 가까이 할수록 바로가 인정하는 그
세상이 인정하는 의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개구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예요? 차가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차갑다라고 하는, 저 사람 참 차가워. 저 사람 가까이 하기에는 참 차가운 사람이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 차갑다. 차가운 사람은 참 가까이 하기 어려워. 그러나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가까이 하려. 그래서 친밀감의 농도가 짙을수록 뭐예요? 뜨거운 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인 바로와 가까울수록 하나님과는 당연히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경험되어진,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 그 경험되어진 지식을 앞세워서는 바로하고는 가까이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야훼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친밀감,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지 혹시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이는 킹덤 백성에게는 가까이 하는 이유는 소드라는 단어인데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야훼께서 갖고 계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숨겨진 그 비밀, 즉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바로 소드예요. 비밀입니다. 이건 세상 경험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농도는 더 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백성인데 킹덤 백성은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다시금 세우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야. 케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케넴이라고 하는 단어는 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켄이 뭐죠? 예스, 순종, 그런 뜻이에요. 예스, 순종이에요. 여러분, 애굽 세상 안에서 살려면 누구에게 예스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에게 예스해야 돼요. 바로에게 순종할수록 보상이 커지게 돼 있어요. 내가 킹덤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버릴수록 누구에게 복종을 잘하겠어요? 바로에게 복종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캔, 예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깔따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깔따구라고 어떤 날파리 중, 하루살이 그런 종류의. 즉, 이 깔따구는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뭐예요? 타인의 다른 생명체의 피를 빨아먹잖아요. 즉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존재가치, 존재감을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가까이 해요? 바로를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바로에게 충성을 하려는. 킹덤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예스, 순종에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 뭐죠? 쉐마. 누구의 소리를 쉐마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는 거예요. 자, 애굽의 마술사들이 피하는 것도 흉내를 냈죠. 그 다음 개구리도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를 그들이 만들어냈어요? 못 만들어냈어요? 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8장 18절에 보면 요술사들을 하루툼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토라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삶의 본질, 생명의 삶에 대한 어떤 지혜를 나타내주는 삶, 그것이
요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술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름 생명을 준다, 삶의 본질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직임을 가진 자들, 바로를 섬기면서 바로의 뜻에 따라서 애굽 백성에게 마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준다는 자들이 바로 술사들이에요. 술사들. 자, 이들이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일을 못 만들었을까요? 자, 술사들은 누구에게는 예스할 수 있어요? 바로에게는 예스할 수 있어요. 바로에게는 순종할 수 있었지만 진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야훼께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었지만 누구에게는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왜? 그들이 피가 섞이면서, 물론 애굽인들에게 가까이 가려는 친밀감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구전된 토라가 있었다. 구전된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력에서 연약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감동을 주면 하나님께 순종할, 하나님 앞에 예스할 그런 부분이 있었다. 분명히 술사들이 얘기해요. 이것은 신의 손이 한 것입니다. 엘로힘의 손이 한 거예요.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들은, 술사들은 뭐예요? 절대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훼께서는 지금 뭐냐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지금 정체성을 깨우기 시작하는데, 야훼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지금 바꿔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씩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킹덤 백성들이 하는 순종의 대상은 바로가 아니라 누구다? 야훼이시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팔이죠. 그렇죠? 팔이. 에레브라고 하는데, 에레브. 자, 봅시다. 에레브. 저 뜻은 뭐냐면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야망, 쾌락, 야욕. 즉 이 모든 것을 토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 같은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쾌락, 야욕을 드러내는 것을 짐승 같은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파리를 뭐라고 랍비들이 얘기했냐면 야생 맹수의 재앙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파리라고 했는데 미드라시에 보면 뭐냐면 야생 맹수가 파리떼처럼 막 덤빈 거예요. 사자, 표범, 곰, 늑대, 새, 이 모든 것이 막 덤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 전역을 침범을 했다고 해요. 시작이 어디로부터? 바로의 궁궐로부터 애굽인들의 막 집을 덮쳤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보세요. 에레브. 이 눈이 망가지면, 관점이 무너지면, 이 볼 수 있는 관점의 시스템이 붕괴되면, 즉 아들이신 예수아를 머리로 삼고 사는 것이 무너지면, 아들이신 예수아를 바라보고 사는 시스템이 붕괴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뀐다? 어떻게 바뀐다? 그렇죠. 맹수처럼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야욕, 자기 쾌락,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본능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잔인한 짐승들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타인의 삶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피가 섞임을 통해서 애국과 바로와 같은 뭐가 있었어요? 짐승 같은 본능이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파리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안 임했다? 안 임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피, 개구리, 이러한 재앙들을 쭉 하면서 이들 속에 뭐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렇죠? 고센에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이들이 피가 섞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지금 뭘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됨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있지만 때로 피가 섞인 것처럼 섞여 살지만, 세상 사는 거 섞여 있지만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 올 때, 하나님의 계속 흔들림이 올 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저걸 보면서 같이 두려워하고 그들과 더 친밀하고 그들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인들과 이때는 어느 편에 서야 된다, 어느 줄에 서야 된다, 자꾸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깨워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때 선택을 하셔요. 지금 그들 속에는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피, 개구리, 이런 재앙들을 계속 보면서 그들 속에 저 깊숙이 내재되어 있었던 자유의지가 바로가 아닌 야훼를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고센의 삶이라고 그래요. 자아의 본능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야욕대로 하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아를 담기로 자유의지가 그것을 선택을 할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고센의 삶, 자유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백성들의 정체성 속에는 무엇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를 선택해요? 예수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물을 담는 것을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뭐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악성 전염병. 데바르 카보드. 맞나? 카보드? 여러분 혹시 요 단어는 뭐예요? 말씀이고, 이건 뭐예요? 카보드. 영광인데 해석은 악성 전염병으로 했어요.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어디에 내렸죠? 대상이 어디예요? 가축들에게 내렸어요. 아시겠어요? 가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뭐가 된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축, 짐승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영광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악성 전염병, 이 부분은 말씀의 회복, 영광의 영역인데 이것이 가축에게 임했어요. 가축.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케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자, 소유, 부의 상징. 여러분, 이 당시에 가축은 어떤 부의 상징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겠죠. 그렇죠? 가축은 나의 어떤 소유물에 얼마나 많은지 부의 상징이었었어요. 그런데 요게 그 다음, 여러분 혹시 읽어보고 있죠? 그게 보면 가축에 임했는데 첫째 뭐에 임했죠? 말에 수스. 말에 임했다고 해서 말에게 임했대. 말이라고 하는 다른 말. 이거 뭘 얘기할까요? 킹덤 백성 정체성 안에 지금 말이 들어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말이 들어있다고. 저와 여러분 속에 말이 들어있다고. 수스가 들어있다고. 뭔가 기대는 힘. 내가 뭔가 기대한단 말이야. 어디에 기대해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예수께 기대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내가 기대는 곳이다. 기대는 곳이 있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단 말이야. 의지할 대상이. 나에게 어떤 용기를 주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그 다음에 나귀. 하모르지. 열정, 어떤 긍휼, 그런 뜻인데. 마치 어떤 열정과 긍휼이 그쪽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약대, 약대는 뭐예요? 약대는 킴멧. 어떤 보여주다, 보상, 보다, 보응,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쫀. 양은 희생의 대상이죠.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냐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 뭔가 기대고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더 내가 열심히 하고 어떤 열정, 긍휼이 있다라고 하는, 내 안에 어떤 그런 열정도 있고 긍휼이 있다라고도 얘기해. 그러면서 그에 대한 뭐 어떤 보상, 보답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6번째가 뭐예요? 6번째가 뭐죠? 악성 종기. 6번째 악성 종기. 악성 종기. 아바 부하. 이게 악이란 얘기고. 이것만 써도 종기가 되는데, 그 다음 종기, 쉐힌. 종기. 저 아바부하는 끓다, 부풀다 그런 뜻이고, 쉐힌은 종기로서 어떤 태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악성 종기가 뭐에게 내리죠? 뭐에게 내려요? 9절에 보면 19장 9절에 보면 모든 애고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었대요. 아까 우리가 악성 전염병은 어디에 왔었어요? 짐승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때는 가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더 깊이 아마 작년에 제가 티칭을 했을 것 같은데, 가축, 아까 미케나, 요 앞에 보이세요? 칸나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보여요? 칸나가 뭐예요? 진리를 사는 거예요. 진리를 사는 거. 요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어요? 요걸 가지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이것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영광의 영역은 우리가 감히 그 어떤 것을, 내가 그래서 뭐예요? 마치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면 마치 그걸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난 뭔가를 하면 마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왔었어요. 자, 여기는 6번째 악성 종기는 사람하고 짐승에게 임했다. 짐승, 베헤마하, 침묵하다, 짐승, 들짐승 그런 뜻이에요. 즉, 요 짐승이라 할 때 이건 거짓됨을 얘기하는데, 요 거짓됨이라고 즉 무슨냐면 요 짐승에게 내렸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딱 기준이 되어서 자기 중심에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 뭐예요? 거짓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 킹덤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으로 부풀려진 거짓됨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게 바로 킹덤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여섯 번째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뭐예요? 일곱 번째가 뭐죠? 우바. 바라드라고 하는 단어. 우박은 여러분이 딱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예? 아들이 보이죠. 그렇죠? 아들이 나타나는 게 우박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티칭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 나타났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아들이 나타났다. 아들이 오셨다. 아들이 문을 여셨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우리에게 사랑이 왔습니다. 사랑을 얘기한다면 사랑을 얘기한다. 그런데 우박은 지금 뭐예요? 우박은 뭐죠? 얼음덩어리잖아요. 얼음덩어리. 즉 이 얘기는 뭐예요? 뭐가 식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사랑. 아들이 예수아가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야훼의 사랑이 지금 뭐예요? 얼음처럼 식어있다는 거예요. 얼음처럼 식어있다는 거예요. 응? 즉 그런데 이 우박이 어디에 내렸어요? 땅과 가축과 사람에게 내렸어요. 이 일곱 번째 재앙은 땅하고 가축하고, 아까 가축 미케나 가축하고 그 다음 사람 아담에게 내렸어요. 즉 이 우박이 대상으로 삼은 게 어디예요? 지금 무엇이 다 지금 사랑이 식었어요? 땅도, 그렇죠? 가축도, 가축은 아까 그걸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마치 그것이 지불해서 살면 그게 말씀이고 영광인 것처럼 해서 식어버린 그 대상, 그 다음 사람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 지금 파괴시키려고 하는 대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큰 용사가 되고 큰 믿음을 갖고 큰 사람이 되고 큰 반석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우박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 식어버리는 우박이었어요. 여러분, 킹덤 백성은 우리 존재는 뭐죠? 무엇과 같죠? 그렇죠. 먼지, 티끌과 같단 말이에요. 킹덤 백성은 티끌, 먼지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티끌과 먼지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오직 여호와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살 뿐이에요. 그래서 킹덤 백성의 정체성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아들이신 예수아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애굽 안에서 들어가 삶으로 인해서 바로의 통치 가운데 통치를 받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7가지의 정체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걸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 7가지 기둥이 세워져야 성전됨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애국과 바로를 향해서 뭘 선포할 수 있어요? 전쟁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7가지 기둥이 회복될 때, 7가지 기둥이 회복될 때, 7일의 삶이 샤밧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질 때, 견고하게 될 때, 그때 드디어 야훼 하나님과 함께하는 며칠의 삶이 열린다. 그렇죠. 8일의 삶이 열린다. 자, 그러면 이제 풀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풀기가 쉬울 거예요. 제가 7가지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막 넘어갔어요. 그러면 8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삶이 열린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못두기?
메뚜기. 아르바. 메뚜기가 아르바라고 그래요. 아르바. 어?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애굽에게는 저주지만,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어진, 정체성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이라고요. 아멘? 저 아르바라고 하는 저 뜻은 뭐냐면 많다, 크다, 증가하다, 무수하다, 막 수가 많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즉 무슨, 여러분 일대로 보면 뭐예요? 오르, 뭐예요? 빛, 여기 뭐예요? 시스템, 이게 뭐예요? 헤이가 보다. 즉 무슨 시스템이 뭐예요? 빛의 시스템이 보이고, 그 빛의 시스템을 가지고 누구와 소통하고? 하나님과 아들과 소통을 하고, 그래서 내 삶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누구를 머리로 한, 예수아를 머리로 한 삶의 시스템이 회복되어진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 다음에 이 빛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뭐가 와요? 흑암이 옵니다. 흑암, 여덟 번째, 흑암에 어둠이 땅을 완전히 덮어버려요. 호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덟 번째 호쉐크, 흑암, 호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처음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으로. 즉 마지막 때 세상은, 애굽은 깊은 어두움으로,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러나 킹덤 백성은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암탉의 새끼를 품듯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덟 번째 저 일이 메뚜기가 왔을 때, 즉 빛의 시스템을 애굽인이 취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메뚜기, 아까 유일하게 남은 게 메뚜기. 미드라시에 보면 그들이 메뚜기를 튀겨 먹으려고, 구워 먹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까 어떻게 했다 했어요? 그것도 아까 있잖아요. 서풍을 그냥 살살 분 게 아니라 강한 서풍을 순식간에 다 홍해바다에다 다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즉 애굽 세상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의 시스템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메뚜기 때부터 뭐예요? 흑암이 올 것을 예고해 줬단 말이에요. 또한 뭘 예고하고 있어요? 이 흑암을, 그렇죠, 장자 죽음을, 어둠이 덮일 것을, 장자가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 빛이 없으면 다 고통인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빛이 없으면 재앙이란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심지어 생명도 없어요. 빛이 없으면 삶에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10장 23절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장자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장자 죽음과 이스라엘에 뭐가 일어나요? 페사흐, 유월절이 일어난다. 페사흐는 넘어간다는데 패스오브예요. 즉 뭐냐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한대.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말하다 그런데 말하다. 즉 입으로 말을 한대. 킹덤의 진리됨을 내 삶의 기둥을 삼고 오직 나는 킹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고 나의 삶의 잣대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페사흐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절은 언제 행해져요? 시간대가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에 행해지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어둠 속에서.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보호받고 뭐하는 절기예요? 애굽을 떠나가게 하는, 출애굽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야훼께서 정하신 아비벌,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새예요, 새.
새해라고요. 자, 보면 아비벌 14일, 정월 14일에 1월 14일에 해질 무렵에 그들이 양을 잡아요. 그 다음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어떻게 했죠? 예? 구워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과 같이 먹어요? 누룩과, 누룩이 아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같이 먹었어요. 자, 보세요. 이 양을 잡았는데 우리 생각하면 삶으면 더 좋겠잖아요. 근데 삶지 않고 굽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먹어요? 어디서 먹어요? 집 안에서 먹게 했어요. 그리고 이때 잡은 짐승의 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부러뜨리면 안 돼요. 부러뜨리면 안 돼요. 자, 남은 고기는 어떻게 했어요? 먹고 남은 고기는 아침이 오기 전에 다 태워버려야 됐어요. 그리고 그 피는, 양의 피는 문과 문설주에 발라야 됐어요. 아까 여러분들 한데 또 뭐 어떻게 하죠? 집안에서 서서 먹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션은 어떤 패션이에요? 여행자 패션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행자 패션을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손으로 찝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서서 구워서 먹고 있어요. 자, 그 다음날 아침은 뭐가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 자, 근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이 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지키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여준 게 킹덤 백성들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애굽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패스오버하고 넘어가고 뛰어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6월절 절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죠? 절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앞부분에 봤어요. 성전의 7가지 기둥들이 회복될 때 드디어 뭐가 시작돼요? 무슨 전쟁이? 보하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애굽과의 그 보 전쟁이 시작되어서 애굽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이스라엘의 킹덤 백성의 뭐예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보는 성전이에요. 아멘.